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죠. 좀 헷갈리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천국이라고 말했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다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통치를 배경으로 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면 즉 땅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늘 천자 해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냐?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각 청사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중심은 어디 있느냐?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죠.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둘러섰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봤어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의 모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웃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틀 만에 관뚜껑을 제치고 일어났어요. 소문이 쫙 퍼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집에 몰려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있었을 동안에 어디 가서 뭘 봤느냐, 응? 혹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거기 계시던가 하면서 그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 싶지만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재미있죠.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천국이 그런 것이고 와, 무시무시한 지옥이 그런 것이야 라고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우습게 보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체험이 있다. 응? 내가 말이야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 그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사람이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3인칭 단수를 써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가면서 간증을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도록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기록하게 하셨겠죠. 유일하게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냥 함부로 어디 갔다 왔다, 그건 개인의 신앙일 뿐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게 충분하고 그게 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고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이 세상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1절로 몇 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있는 건 뭐고 천국에 없는 건 뭐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쉽게 파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골라서 뽑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없는 건 눈물이 없습니다. 죽는 것,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슬피 우는 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아픈 것,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자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점성가들, 점술가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없습니다. 가증하고 속된 것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헌 하늘과 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가 덮였기 때문에 하늘은 두루마리 축이 말려서 똘똘똘 말려서 떠나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뜨거운 체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저 흐물흐물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냐? 그랬을 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그 수면, 물로 된 땅을 하나님이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위의 땅과 아래 땅으로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 윗물의 세계, 이 아랫물의 세계에서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거기서 또 하늘이 나온 것처럼 이 윗물의 세계도 역시 여전히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거죠. 윗물의 세계는 어디냐?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거기 없습니다. 이 지상세계를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거기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환하게 비추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실체입니다. 천국의 실체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녹보석, 홍보석, 호마노, 황옥, 노곡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을 꾸민 것이 청옥, 자주옥, 담황옥, 비치옥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값이 나가는 것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기가 막힌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천국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어서 환하게 비치는
밤이 없는 찬란한 빛의 세계, 거기가 천국이고요. 생명 강수가 흐르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철마다 열리고요. 네, 그런 것입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우리도 머지않아 거기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날 때 보면 굉장히 편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고 가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고요. 그분들이 세상 떠날 때의 모습을 봤어요. 예, 특별히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입이 굳어서, 혀가 굳어서 찬송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찬송을 하시더군요. 놀랍습니다.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시는데 입이 딸싹딸싹 하셔요. 제가 발을 만져보니까 발에서부터 식기 시작하더니 몸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딸깍 멎으니까 그때서야 입놀림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 세상 떠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찬송가가 진짜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서 만날 낙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낙원을 또 약속하셨고요. 스데반 집사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마지막 장면,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천국이요.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요.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러운 개똥밭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갈 곳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